그러면 내가 다 이렇게 성스러운 나의 존재를 우리는 어쩝니까? 함부로 구르고 함부로 가서 타인에게 어쩝니까? 상처를 주고 함부로 타인의 생명을 박탈하려고 그러죠. 또 사람만이 아니고 무슨 생명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정보들을 쭉 가서 보니까 이 나는 어디서 왔나니까 빅뱅의 폭발을 해가지고 이 별들이 자네들인 거예요. 별들이 초신성이 나이가 들어 별들도 어쩌면 죽잖아요. 폭발을 해버려요. 남은 덩어리는 나갈 거는 나가고 남은 덩이는 어떤 거는 작아지겠죠. 근데 지구만한 이거를 아주 작은 뭡니까? 이만한 공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만한 공으로. 그럼 이 공은 밀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죠? 이걸 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런데 지구보다도 태양보다도 더 큰 것이 폭발을 했는데 그게 하나의 조그만 덩어리로 남았단 말입니다. 그거는 밀도가 엄청나단 말이죠. 중력이 엄청나겠죠? 모든 걸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다 빨아당겨 버리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블랙홀이에요. 그런 것이 우주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블랙홀이라는 것은 너무도 큰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 별들이 죽으면서 자체들은 어쩝니까? 흩어져서 온 우주에 들어가죠. 흩어져서 누구한테 옵니까? 바로 우리에게 왔어. 우리는 누구냐? 별의 자녀입니다. 다 별들이에요. 다 모두가 별이에요. 하루살이는 그것도 별입니다. 모든 생명은 다 별입니다. 별이 아닌 게 없습니다. 별의 자녀들로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별이 되어 갔다. 다 1대1입니다. 무수히 많은, 맞습니다. 다 내가 나의 별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별이 있죠. 우리들은 그렇다면 저 사람도 별의 자녀, 나와 같죠. 저 하나의 개도 별의 자녀. 나무도 어떻습니까? 별의 자녀. 꽃 하나도 별의 자녀. 그러면 다 연결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파야 됩니까? 아파야죠. 저쪽 사람이 바이러스 걸리면 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바이러스 걸리는 거죠. 그죠? 저쪽 사람은 바이러스 나아야 됩니까? 안 나아야 됩니까? 일본 사람이라고 안 나으면 됩니까? 미국 사람이 안 나아야 됩니까? 일본 사람 안 나. 안 나기를 바래야지. 안 나도.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계 일하죠. 하나의 꽃입니다. 이 하나의 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그렇게 알게 되면 연기법이죠. 부처님이 가르쳐 주려고 했던 그 진리가 도대체 뭘까요? 연기법이죠. 이 법이 법. 이 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내 마음으로부터 뭐가 나올까요? 자비가 나오죠, 당연히. 저 사람이 나와 다르지 않으니까 저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파야죠. 저 사람이 눈물 흘리면 나도 눈물 흘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서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선행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모르고 하는 선행하고 알고 하는 선행은 전혀 다릅니다. 이 진리를 가지고 자비행을 하고 그 바라밀행을 하죠. 그죠? 보시와 지계와 모든 인육 정진 선정이 나오고 판야가 나와야 될 때 그때가 이제 우리가 뭡니까? 참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거죠. 부처님께서 7분의 부처님이 과거 7불이 왔다 가셨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가르치는 가르침 한 가지라죠. 그죠? 그 7불 통계라 그럽니다. 7불이 공통적으로 가르쳤던 것.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까지 말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첫째 하나는 악한 짓 하지 마라. 나쁜 짓 하지 마라가 첫 번째 가르침. 두 번째는 선한 선행을 해라. 세 번째는 뭐냐니까 청정해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모든 부처님이 다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불성이 있든 내가 부처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법을 알게 되면
진짜 나쁜 짓 하면 안 되죠. 타인을 눈물을 흘리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다가 나무를 꺾어버리고 말 못하는 거라 해가지고 그죠. 쫓아고 말입니다. 에이 개 뭐야 이러면서 개를 갖다 쫓아고 막 지질 꺾고 다니고 말입니다. 이런 기술성이 있을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알면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 이걸 왜 제가 이 사진 작가라 크는 애가 말이야 탁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환자 사진이나 보여주지, 그죠? 이 뭐 이중나선 구조를 이야기하셨고, 왜냐하면 천정반자에 있는 것과 부처님이 갖고 계신 것과 만유에 있는 것과 나가 있는 것이 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불이다라는 거예요, 불이.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 진리에 다가가서 이러한 내를 바라보는 우리가 과학적 방편을 바라볼 때 그 진리에 대한 확증이 더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더 생기죠. 그러니까 그 진리에 대한 증명, 잔해증들이 나로부터 우러나기 때문에 학구부동한 그 진리 행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상구보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중생이 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이렇게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되죠? 아까 제가 말하는 거 있죠? 돼지는 힘들지. 네. 약간 이 태양계의 크기만큼 내가 태양계의 크기다라는 것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태양계의 크기만큼의 정보가 있어야 나가 되는 거 맞습니까? 안 됩니까? 바로 내가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될 수밖에 없죠,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 부처님 혼자만 존재한다는 뜻 아니죠. 그만큼 우리가 존귀하다. 이거를 갖다가 가르쳐 주시는 어떤 말씀이죠. 네. 그래서 제가 사람도 연꽃이고 연꽃 안에 무엇이 있나 이랬잖아요. 바로 내가 연꽃이죠. 그러니까 내가 연꽃입니다. 네. 법당에 법계 우수다 하는 거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좀 쉬었다 할까요? 어떨까요? 지금 시간이 어떻게든지 16분 조금만 더 그럴까요? 네.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있는 사람은 근데 하시는 분은 에너지 초과에 빵 보여주실까요? 아니 괜찮아요. 근데 예. 그 법계 우수를 자, 이 보면 내소사 대운고전입니다. 천정. 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건데, 자, 법계 우주를 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타냈을까요? 이제 이런, 아까 우리가 둘을 살펴본 진리를 얻었잖아요. 그러면 장엄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이제 해야 될까라는 거죠. 아까 제가 대칭과 반복을 한다 그랬잖아요. 자, 보면, 이렇게 맨 가장자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선악이죠. 예, 단정학입니다. 이런 우리가 학대를 해보면 이 단정학이 머리에 머리가 붓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단정학이라는데 이분들이 보면 이게 붉은 구슬 보이죠? 붉은 구슬이 보수입니다. 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 부처님의 머리 위에서도 이게 보수가 올라가잖아요. 그 진리를 서로 어쩝니까? 이 학과 이야기 서로 가지려고 이렇게 다투고 있죠. 그러니까 선악들은 뭐냐면 그 아란입니다. 아란.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그 상징으로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라는 거죠? 이 공간이 진리를 추구하는 공간 맞습니까? 맞습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공간입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네모가 돼 있고 이 안에 이제 이렇게 거꾸로 T자 돌아갑니까? 이게 이제 모란하고 연꽃이 돼 있죠. 그 안에 이제 이렇게 또 미안합니다. 이렇게 거꾸로 또 T자 이렇게 돼 있죠. 거꾸로 T자 돼 있죠. 그 다음에 이 네모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보면 구조가 이렇게 둘러싸고 T자를 이렇게 둘러싼 다음에 거꾸로 T자로 둘러싸고 가운데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그만큼 중요한 게 가운데 있다 이 말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운데 한번 볼까요? 자, 아까 이 모양하고 이 모양이 다르죠?
내가 팔렵원은 맞지만 이 팔렵은 민죠. 여기 보면 글이 돌아가고 있죠. 그죠?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 있네요. 여기서부터는 옴, 자레, 주레, 준제, 스바하. 그러니까 이게 준제진언입니다. 9자 준제진언이 옴, 자레, 주레, 준제, 스바하 하면 9자인데 하나는 없애버렸어요. 8개 있으니까 꽃잎이니까 8엽이니까 그래서 옴, 자레, 주레, 준제, 스바. 스바는 한자만 칩니다. 세볼까요? 옴, 자, 레, 주, 레, 준, 제, 스바. 8개죠. 그래서 이게 준제진언인데 준제보살의 진언.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의 어머님입니다. 그럼 이거 준제진언만 있다 하더라도 그게 뭡니까? 부처님이 얼마나 있습니까? 부처님의 어머님이 계시니까 엄청나겠죠. 그 안에 넣어놓은 가장 핵심이 넣어놓은 게 뭐죠? 이 4개라 했잖아요, 아까. 옴이죠? 옴. 얘는 람. 옴, 람. 옴남 같이 해봅시다. 옴람. 옴남이 뭐냐면 정법계 진언이라고 합니다. 청정을 뜻합니다. 이 람자 있죠? 이 람자를 잘 보셔야 됩니다. 람자가 점 하나 찍었죠? 이걸 공점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핵이 이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줄 2개 있고 세로로 내리죠. 이거 람자입니다. 옴남. 정법계 진언인데 이게 청정한 세계야. 청정, 불국토의 세계죠. 청정은 수학적으로 보면 1 쓰고요. 동그라미 21개 쓰고 분의 1입니다. 그럼 그 작은 세계에 뭔가 먼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정말 청정한 세계죠. 이 청정한 세계야말로 불국세계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칠불통계의 3번째 가르침이 뭐였죠? 청정이었죠. 청정. 바로 이 청정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넣는 거예요. 청정. 이 청정은 뭐냐면 부처님의 머리 육기 위에서 구슬이 올라오죠. 이 구슬과 같다라고 천수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수경에서 보면은 람자는 부처님의 머리 위에서 올라온, 나발에서 올라온 정상계수와 같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왜 청정합니까? 진리니까. 그래서 아까 진리라 그랬잖아요. 진리는 보수이고 보수가 곧 이 람입니다. 람, 옴람. 그래서 제일 중요하니까 어디에 둡니까? 제일 가운데에 두는 거죠. 제일 가운데. 그런데 아까 그 기법상은 불국세계를 제가 좌우대칭으로 한다 했죠. 자, 이렇게 대칭 맞습니까? 자,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대칭 한번 쭉, 야는 야와 대칭이겠죠. 이거 대칭이죠. 이는 대칭이 어찌 돼야 됩니까? 대칭이 돼야 되죠. 이 2개는 어떻습니까? 대칭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렇잖아요. 옴이 있고, 람이 있고, 이거 이 준제진언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 2개가 아니래요. 그죠? 복구 잘못 난 거예요. 이걸 어찌 놔야 됩니까? 이렇게 놔야 되죠. 90도?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놔야 되죠. 그래야 대칭이 맞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기법을 알면 어떻습니까? 저거 잘못 놔놨네. 이런 것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네? 얘기해 주셨어요? 안 했습니다. 그 관심 있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관심이 몰라서. 그렇죠. 모르죠. 이게 내소사 대응보전의 천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오랫동안 보니까 이런 낱낱의 세계들이 다 보이는 거죠. 그러면 법계를 어떻게 했냐니까 안에 네모 안에 딱 듣죠. 그럼 우리가 사리를 봉안하는 원리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죠. 이런 석함 안에 구리로 된 것, 그 안에 은으로 된 것, 그 안에 금으로 된 것, 그 안에 수정으로 된 것, 그죠? 유리로 된 것 안에 우리가 사리를 넣었잖아요. 그 구조와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 똑같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저게 중간에 보수를 한 거예요? 네? 보수를 했냐고요. 저희 하나 지금 잘못. 아니, 올리면서 이게 반자라는 게 이 틀 안에 있잖아요.
이거를 위에서 이렇게 하나를 탁 덮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밀면 밀려요. 저거는 저 하신 분이 잘못 난 거죠. 밑에서 먼저 그려가지고 나눠하면 한 사람이 올리가 하나씩 덮을 거 아닙니까? 나을 때 잘못 난 거예요. 밑에서 봤을 때 작가 그 하신 분이 밑에서 자세히 봤을 거 아니에요, 올려놓고. 예, 그래서 저거는 작가의 그 하신 분이 약간 그 의도적인. 전체 판을 딴 했으면 몰랐겠죠. 그런 게 간혹 이렇게 발견이 잘 됩니다. 한 번씩 보면 엄격한데 굉장히 엄격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간혹 발견이 돼요. 네. 근데 이런 세계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안에죠. 그래서 이걸 중중무진이라고 합니다. 이런 삼천대천의 세계에다가 불국토는 중중무진한 그 세계를 펼쳐난 거죠. 그럼 우리가 자꾸 경전에서 나오는 말이 그냥 하는 소리입니까? 이 그대로를 어쨌습니까? 이 장엄을 한 건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아까 제가 그랬어요. 장엄의 설계도는 경전이다. 그랬잖아요. 정확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다른 데다 볼까요? 여기도 보면은 이게는 보성대원사입니다. 티벳 그 박물관에 있는 데 있죠. 티벳 불교 박물관 있는 절이에요. 보성에 가면 전라남도 가면 여기 천정에도 이게 선악이 보이죠. 이 안에 또 이런 연꽃이 보이죠. 그 다음에 모란을 심어놨잖아요. 이것도 이제 중중으로 된 거 맞아요, 맞아요. 중중하게 계속 안으로 들어가죠. 다 좌우대칭이죠. 자, 또 가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지리산 있죠, 구례. 천은사 극락부선입니다. 그 천정에 딱 보면 이런 모양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이런 모란이 보이죠? 모란 안에 앉아 이렇게 범자를 심어놨잖아요, 이렇게. 그죠? 제가 이게 뭔지, 이 모란, 이 범자 있죠? 글자 보이죠? 이게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이 글자를.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범자를 하시는 스님들이나 막 제가 범자 전공하는 사람들 다 찾아다니다 보면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관심도 없잖아요. 저게 무슨 뜻인가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사진을 찍다 보니까 자꾸 보이니까 저게 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던 차에 앉아 모르고 있던 차에 제가 저 경남 고성에 옥천사라는 절이 있죠. 그 성보박물관 관장하시는 원명 스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스님께 스님 만약에 너가 범자를 진짜 잘 아시는 스님이 어떤 분이 계시면 제게 연락을 달라 했었어요. 근데 그 스님께서 하루는 연락이 왔어요. 아니, 노 선생님 있잖아요. 그 일본인 학자들이, 범자 학자들이 왔는데, 그때 범자를 알고 싶다 했잖아요. 이라는 거예요. 오, 그러냐고. 그래서 그분의 제가 메일들 있잖아요. 제가 이제 알려달라 해서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이거 있잖아요. 사진. 이걸 보냈어요. 통로사에 거 하고, 미양사에 있는 거 하고, 3가지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한 달 뒤에 답변이 왔어요. 그분들이 누구냐면 일본에서도 범자를 연구하는 최고의 학자가 일본이 있어요. 이 동아시아 범자 연구회라 해가지고 이 교수들의 모임들인데 이분들이 앉아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한 거예요. 제가 준 사진을 가지고. 그래서 한 달이 좀 넘어서 답변이 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몸에 전율이 푹. 이분들이 가르쳐 준 거에 의하면 여기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게 12칸 있죠. 이게 4, 32잖아요. 여기서부터 읽어야 돼요. 세상에. 여기서부터. 암, 밤, 람, 람자죠. 아까 람자. 보입니까? 옴남 할 때 람. 아까 람이었잖아요. 암, 밤, 람, 함, 캄. 이게. 보입니까? 이걸 우리는 뭐냐면 오른종자라고 그럽니다. 나중에 좀 이따가 봅시다. 여기서부터는 옴만이 반매음하죠. 다락. 같이 읽어보십시오. 다락. 허리는 지난번에 제가 같이 했죠. 이게 수업한 사람은 아실 것인데, 웃음을 제가 드린다 해서 이걸 돌리면 웃음자가 돼요. 이게. 허리. 다락, 허리. 이 점이 없으면 안돼, 이게. 읽을 때는 악입니다. 이건 악. 아흐 또는 악 이렇게. 이 아까 밤이라 그랬죠? 다락, 허리, 악밤, 옴남.
아까 전에 정법 깨지는 엄남이었죠. 흘러간 거 보면 어떻습니까? 암밤, 여자 암이죠? 암밤 라망카 맞습니까? 훔다락 허리 악밤 맞아요? 옴남. 요렇게 나선행으로 돌아가죠. 세상에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나선행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암밤 라망감 있죠? 자, 제가 이제 진원집을 제가 이제 찍은 게 있었어요. 이게 직지사 성보박물관에 있는 게 제가 이렇게 찍은 거예요. 찍은 거를 보면 정법 깨지는 보입니까?